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원래 하나의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래 구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되었습니까? 히브리어잖아요. 나중에 헬라어 성경으로 또 이제 번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하면 분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헬라어 성경을 70인역 성경이라고 하는데요. 분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에서 상당수를 두 권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된 것이고요. 에스라, 느헤미야도 원래는 한 권의 성경인데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분량이 늘어나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로 분리된 겁니다. 원래는 한 권의 성경이었어요. 네, 다음. 네. 자,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요. 포로 기환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정복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을 보내고요. 70년 후에 돌아옵니다.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포로되었던 사람들을 돌려보내는데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때 이후를 포로 기환 시대라고 하는데 이 배경에서 기록된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네, 다음. 네, 다음. 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한 번에 돌아온 게 아니고요. 세 번에 나누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때는요, 그 총독, 스룹바벨. 왜 총독이라고 하냐면, 이때는 이제 페르시아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고, 페르시아가 세운 지도자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렸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왕이 아니고 총독이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그 스룹바벨이었는데요. 이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예, 다윗의 후손이지만 이때 페르시아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왕이 아니라 스룹바벨 총독으로 불리죠. 이때 이제 바벨론에는요 유대인들이 대략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어요. 많죠? 그러면 대략 300만 명이라고 치고 300만 명 중에서 몇 명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까요? 자, 오누마. 300만 명 중에서 한 몇 명쯤 돌아왔을까? 찍어봐라. 네, 김다솔 한 몇 명쯤? 100만 명? 연우야 한 몇 명쯤 돌아왔을까? 그냥 정답은 없으니까 정답은 있지만 틀려도 되니까 편하게 얘기해 보세요. 50만. 네. 이제 아주 많이 돌아왔을 것 같지만 5만 명 정도가 돌아왔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때 바벨론에 300만 명 정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정말 극히 일부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지도자는 스룹바벨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에스라와 함께 또 일부의 사람들이 돌아오고 또 느헤미야와 함께 일부의 사람들이 돌아오죠. 그래서 1차는 스룹바벨,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이때 돌아온 사람들은 5만 명 정도,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다음. 그래서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이 1차 기환이 기록되어 있고요.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2차 기환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느헤미야서에 3차 기환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다음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몇 년이었다고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벨론 포로는 70년이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기는 70년일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을 보내고 1차 기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1차 기환 후에 60년이 지나서 2차 기환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20년이 지나서 3차 기환을 해요. 이렇게 이런 시간의 간격이 있다는 거. 자, 다음. 그리고요. 그러면 에스더서는 언제 일어난 사건인가? 그래서 에스라서 이제 1장부터 6장이 1차 기환이라 했고 7장부터 10장이 2차 기환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이에 이 에스더서에 기록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다음 이제 본문을 교재를 볼게요. 자, 1번 에스라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에스라서를 보면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1인칭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에스라가 뭐 나는 내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는 누가 기록한 거겠어요? 네. 에스라가 기록했겠죠. 네. 자, 다음.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인가? 자, 다음 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 에스라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거는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사람이 제사장인데 다윗 당시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사역했던 제사장, 사독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중에서도 뭐 말하자면 명문 가문의 제사장인 것이죠. 또 그 다음 자 여기 보면요 에스라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율법의 완전한 학자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에스라가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자기가 율법을 제일 잘 가르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이죠. 그리고 아까 좀 설명이 빠졌던 게 있었는데 그럼 여러분 왜 바벨론에 대략 30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왜 그 중에 5만 명 정도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요? 그건 당연히 어디가 더 살기 좋아서 그랬겠습니까? 네, 바벨론은 그 당시 가장 발전되고 또 살기 좋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요, 몇 년 동안 비어 있었어요? 70년 동안 비어 있었어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후에 70년 동안 비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사람이 살기에 좋은 곳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 5만 명 정도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여기 보면 여러분,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에스라는 안 되겠다. 내가 가서 율법을 가르쳐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에스라서의 배경과 주제인데요. 먼저 다음 넘어가서 이 배경은 포로 기환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에스라서의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요. 영적인 회복입니다. 어디서 이걸 알 수 있냐면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네,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성전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따라서 이 5만 명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5만 명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살기 좋은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 4번 보겠습니다. 다음 4번 에스라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세요. 에스라서 이제 1장부터 6장까지는 넘어가서 1장부터 6장까지는요. 1차 기환을 다루고 있는데 이때 지도자는 스룹바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성전 건물을 재건해요. 성전 건물. 그리고 2차는요. 잠시만요. 제가 앞에서 네. 1장, 제가 순서를 똑바로 말했나 모르겠네요. 1장부터 6장, 그리고 6장부터 이 10장입니다. 자,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2차 기환을 다루고 있어요. 이때는 이제 에스라가 지도자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이미 성전 건물은 완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완성된 성전에서 예배를 올바르게 드릴 수 있도록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일을 해요. 이렇게 에스라서는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의 지도자는 스룹바벨이고 후반부의 지도자는 에스라. 전반부에서는 성전 건물을 재건하고 후반부에서는 백성들의 신앙을 재건한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5번. 이방 제국의 왕 고레스가 유대인 포로를 돌려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새로 들어섰는데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유대인 포로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사실 돌려보낼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왜 돌려보냈을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여러분 여기 예레미야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예레미야는요. 이때로부터 약 100년 정도 전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는 70년이 될 거다. 그리고 실제로 딱 70년이 되었을 때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돌려보냅니다. 여기 보면 거기 한번 밑줄 그어 보세요.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이 유대인들을 돌려보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돌아온 유대인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6번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건 계속 반복되는 주제인데요. 돌아와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뭐라고요? 네, 여기 보면 여호와께 번제는 드렸으나 뭐가 없었다고 말합니까? 성전이 없었다. 네. 그래서 이 무슨 말이냐면 제대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서부터는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죠. 그렇다면 성전은 어떤 과정으로 건축이 되었는가? 7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성전을요,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첫 번째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해요. 그리고 스룹바벨이 지은 두 번째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시간이 한 400~500년 지나서 그 헤롯, 이제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죽인 그 헤롯 있잖아요. 헤롯 왕. 헤롯이 세 번째 성전을 지어요. 그 성전을 이제 제3성전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주전 538년, 이제 538년에는요,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538년에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1년이 지나서 주전 537년부터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해요. 그런데 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공사가 중단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이스라엘 주위에 있던 나라들, 예를 들어서 뭐 모압, 또 뭐 암몬, 애굽, 이제 이런 민족들은 예전에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534년에 공사가 중단돼요.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나중에 보겠지만 학계 선지자, 또 스가랴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아니,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성전 재건하는 걸 포기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독려합니다. 그래서 520년에, 그러니까 약 17년 후에 공사가 재개됩니다. 그리고 516년에 성전이 다시 완공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계속 포로 생활이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70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총 3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3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또 3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첫 번째 끌려간 해로부터 첫 번째 돌아온 해까지가 70년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파괴된 것이 586년이거든요. 그런데 성전이 완성된 것도 516년이에요. 이것도 몇 년입니까? 이것도 70년이죠. 그래서 이 70년의 포로 생활이라는 거는요, 실제로 바벨론에 살았던 기간이 70년이라서 70년이라고도 하고, 또 성전이 없었던 기간을 포로기로 그렇게 보기도 해요. 자, 넘어가서 8번.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에스라는 두 번째로 돌아온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왜 하나님은 에스라가 두 번째 돌아오도록 하셨을까? 여기 에스라 7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여기 보면 왜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가 나와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돌아갔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때 이미 성전은 완성되어 있었어요. 성전은 완성되어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지 않았어요? 아름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때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몰랐고 또 그 성전에서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완성되어 있었지만 그 성전에서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성전을 건물로서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린다는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던 겁니다. 자, 다음 9번. 자, 그렇다면 이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포로 기환,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아주 많은 방해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 이건 명백히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리 한번 7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이거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걸 말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여러분, 하나님은 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손은 없죠.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여기서 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한 손 때문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또 성전을 재건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10번. 자, 여러분 이 에스라서의 주제는요. 성전의 회복입니다. 그럼 에스라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주는가? 이 에스라서는요. 우리 예수님이 성전을 회복하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성전에 갔는데 성전에 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배하는 공간을 돈을 버는 장소로 바꾸어 버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장사하는 상을 막 뒤엎고 채찍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을 때렸다고 되어 있어요. 성전을 회복한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성전을 회복한 것처럼 이 에스라서는 장차 성전을 회복하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에스라서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 재건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그냥 성전 건물만으로 충분했으면 누가 올 필요가 없었습니까?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건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성전 건물 안에서 올바른 예배가 드려져야 했기 때문에 에스라가 왔던 겁니다. 이것처럼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의 자세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절망적이고 너무나 참 이 마음이 답답하고 이 길이 보이지 않고 그럴 때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네,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들었던 거 가지고 한번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재건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 그리고 우리의 말씀 묵상, 그리고 우리의 기도, 이런 영적인 생활이 먼저 우리 삶에서 재건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경건 생활이 무너져 있다면 그것이 재건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재건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생활이 회복되고
우리의 말씀 생활이 회복되고 우리의 경건 생활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헛되고 헛된 일들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재건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에스라를 도와주었고 또 유대인들을 도와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삶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각자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지금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삶에 임하기를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 삶에 개입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저들을 도와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의 답답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저들의 삶의 무거운 짐을 주께서 치워주시고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도우셔서 잘 해결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갈망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있다는 것을 늘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미약한 힘만으로 살 수 없는 광야와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 삶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성전 건물이 재건되는 것으로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영적으로 재건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의 삶도 영적으로 재건되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으로 무너져 있다면 다시 재건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의 삶에서 말씀 묵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 생활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경건 생활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삶의 무거운 짐들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절망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 삶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문제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문제들,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의 문제들, 또 우리 성도들 자녀들의 문제들, 우리 모든 어려움과 아픔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한 주간에도 우리 삶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가정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